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2017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며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여, 한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시어 여러 교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어린 영혼들을 맡아 양육할 때 주의 지혜로 맡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해져 내려옴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에게 또다시 전하는 귀한 사명 주셨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감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하늘에 그 상급이 쌓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맡아 양육하였더니 우리 주일학교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생명용품이 지도자가 나오는 놀라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분들을 주여 충만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또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움이 없는 귀한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 전체 교사분들께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일부 예배로 섬기고 또 11시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로 여러모로 분주하실 텐데 성령 열매 맺어요의 세 곡을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율동을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한 율동하며 찬양하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더욱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엔 예수님의 성품이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를 위하여 유초등부 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조혜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소망하시며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교사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분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준행하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 10년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드러내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아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며 다음이 없으신 주님의 온유한 사랑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지 않기를 살펴주시고 더욱 깊은 사랑으로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를 의지함으로 성실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 위에 반석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일학교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의 충만한 생기로 아이들의 심령이 강건하게 자라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들로 풍성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 없는 반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날개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평강과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되길 주님 기도드립니다. 어린 세대들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세상 것들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늘의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요셉과도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각 부서 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교사들에게도 기쁨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물 주는 자와 심는 자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정서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은 아주
우리 교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지침이 되는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익숙한 성경 구절은 2절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구절은 이제 교회 다니는 많은 직분자들이 늘 듣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하라는 이 말이 이제 부담이 되죠. 또 충성 안 했다가는 벼락 맞을 것 같고, 충성 안 할 것 같다가는 하나님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코 깼다 이런 표현들도 농담 삼아들 합니다만, 사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모로 이제 버거운 단어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충성이 억지로나 또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하게 이렇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리만큼 자원함으로, 때로는 기꺼이 수고를 담당함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이 충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어느 부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영화분가요? 9가지 열매 하면서 이 충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그 자기와의 맺는 그 3가지 열매를 갖다가 9가지 중에 자기가 맺는 열매가 그 3가지잖아요. 그런 열매에 대한 이렇게 율동을 했으나만, 놀랍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원함으로, 때로는 정말 감사함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소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직분을 맡을 때 그럴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는 부활장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저는 다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한 무릎이지만 이렇게 세워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행진을 다 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여금 이렇게 자원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참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자신에서도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사람 치고서 부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룰루랄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리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썼던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이 4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문맥이 뭐냐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전후 문맥이 뭐냐면, 지금 교회가 이 바울의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보고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바울 보고 베드로보다 못하네, 아볼로보다 못하네,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바울을 갖다가 아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섬겨 나갈 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 제자 훈련을 하면 이제 반을 편성을 해요. 월 반, 화요일 반, 아침반, 저녁반, 목요일 반, 금요일 반, 아침반, 저녁반, 이렇게 이제 제자반을 쫙 해놔요. 같은 과정을 갖다 이렇게 시간을 달려서 해놔요. 근데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 담당은 어느 목사, 저녁은 어느 목사, 수요일은 어느 목사,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제자훈련을 개강하자마자 뭐냐면, 어떤 사람 밑에는요 12명이 금방 찰 뿐만 아니라 밑에 막 추가 예비 인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반은 어떻게 돼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훈련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한두 명 해가지고서
제조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차고 넘치는데 예비 번호까지 있는데 어떤 반에 뭐예요? 한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반이 유지될 수 없는,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육자는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당장 어떻게 돼요? 비교해야 되니까. 당장 성도님들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게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거기에 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됐는데 결과는 뭐냐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야 뭐 그런 마음이 좀 덜하겠습니다만 막 그 반을 문을 닫는다든지 또 겨우 작은 서너 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겨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오늘 이런 말씀 4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을 되고, 그리고 같은 교육자들끼리도 뭐냐면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한 학기 한 학기 거쳐가면서 이제 점검같이 되어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직분을 맡고 감당할 때마다 힘들 때가 많거든요. 또 시험에 들 때가 많거든요. 감당하지 못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주춤한 사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1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은 내가 원함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는 사실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줬다고 그래요. 뭐뭐 줬다고 그러죠? 하나는 은사를. 왜? 은사의, 성령의 그 은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직분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줬느냐? 거기 보면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줬다 그래요. 왜 그러면은 은사와 직분자를 왜 줬느냐? 왜 목사, 교사를 왜 부활의 주님이 교회를 줬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내가 교사를 임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능히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라는 이 마음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했기 때문에 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교사의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는 또 교사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요? 네, 그리스도의 일꾼.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했으니까. 어느 부서의 일꾼? 그건 눈에 보이는 거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 나는 뭐다.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자다. 여기에 대한 이 생각을 갖자는 거죠. 더구나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어떤 비밀이에요? 내가 섬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어린아이 걔가 얘네들이 뭘 알겠어요?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내가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양육하고 하면 할수록 그 아이가 자라듯이 결국 자란 만큼 뭐가 돼요? 교회가 자라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맡았다는 이 사실을 딱 생각하면 아까 같이 그 교회에 막 정말 정체성이 흔들려지는 막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충성하다 보면 3절에서 또 5절까지 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를 맡았는데 똑같은 반인데, 아니 어느 선생님 반 애들은 결석도 안 해. 어느 선생님 반 애들은 그냥 막 결석이 막 이건 겨우 뭐 분반 공부를 진행이 안 돼. 왜? 애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금방 비교가 되고 금방 눈에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의욕이 없어져요. 그런 일들이 각 부서마다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을 맡겨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 교사하면서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같은 반, 같은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 줬는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죠. 다른 부서와도 똑같죠. 우리 부서와 다른 부서에 관계했을 때 어느 부서는 새로운 아이들도 오고 막 옥시옥시 하는데 어느 부서는 뭐냐면 자꾸 줄어들고 정체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꾸 위축당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도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뭐 감나라 대처나라 얘기하고 바울은 뭐가 부족해, 바울은 누가 없는 그런 게 없어, 누가 있는 거 그것도 없어, 베드로와 같이 그런 것도 없고 아볼로와 같이 그런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1절에 딱 가진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충성하는 가운데 3절부터 5절이에요. 뭐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라고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남의 평가에 민감해요. 남의 눈에 민감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럴 때마다 주님께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신경 의식한 것보다 의식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의 작은 소리가 나한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했는데 나한테 한 것 같고 뭐라고 그냥 말 한마디인데 당신이 한번 해봐라. 당신은 잘할 수 있냐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각나고 별의별 작은 소리도 내가 뭐예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 누가 맡았을 때는 어땠는데 누가 맡았더니 어쩌더라. 괜히 설령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나한테 대놓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나는 어떻게 돼요? 작은 일로 여겨야 돼요. 요즘에 그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딱 켜놓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증폭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전하잖아요. 또 아니면 컵 속에 집어넣으면 해가지고서 진공에 의해 가지고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에서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들으면 참 좋겠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축소할 수 있어야 돼요. 축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소리 민감할 때마다 크게 들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크게 듣게 해주세요. 네. 주의 음성을 크게 못 들으니까 다른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 주의 음성이 크면 다른 소리는 작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실험해 봤대요. 네. 뭐냐면 외부 차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도록 사람을 갖다 이렇게 딱 차단했대요. 어떤 외부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도록. 거기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굉장히 시끄럽대요. 뭐 때문에 시끄러운 줄 아세요? 아무 소리가 없는데 시끄럽대요. 막 천둥 치고 막 벼락이 치고 막 그냥 폭풍만 몰아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심장 고동 소리가 내 귀로 들린대요. 뭐 저 안 해봐서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청진기 된 것처럼 막 꺽꺽꺽꺽 한대요. 피 소리가 막 흐르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청진기 소리 된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소에도 그 소리가 있는데 여러 소리 때문에 묻힌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얘기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소리가 작게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많은 시험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나를 비판하는 일이 심지어 있을 때마다 뭐예요? 에이 작은 일이지 뭐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라는 거야. 근데 남의 일을 작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 뭐 돈키호테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도 나를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왜? 내가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으쓱거리고 못하면 열등에 빠지거든요. 내 자신이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하고 일할 맛 안 나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교사 안 하거든요. 뭐 이런 일 있어요, 저런 일 있어요, 뭐 이렇게 바빠요, 뭐 어째요.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요, 내가 뭐 하겠다 하면요 다 되는 거고요, 안 하겠다 하면 무슨 수가 있어도 안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미 결정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미 마음 먹은 대로 말하게 돼 있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어요. 충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겼으니까. 목사가 뭐예요? 주님 대신 여러분들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대신 주일학교를 맡긴 거잖아요. 제가 다 하죠. 함께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묶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까지 충성 다하리라. 하나님, 내가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지금도 주일학교 선생님 안 되잖아요. 지금도 주일 되면 아무리 바빠도 다 멈추고 주일학교 선생님 하신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내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내 이 말이 어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내 정신이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판단을 멈춰야죠. 나는 끝까지 내가 충성하고 단지 어떻게 돼요? 5절에 마지막 공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맡기자, 이게 맡기고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직분을 맡은 특별히 교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전체 그림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 전체 그림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목사와 교사를 줬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면서 어떤 큰 그림 가졌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까? 이 큰 그림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오전도 그거 아니에요. 나를 비방해도 맞대응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방해되니까. 차라리 용서하고 용서의 위로를 하는 게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유리하다, 이게요. 그래서 별의별 변명,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몸을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사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반을 맞지만 지금 어떤 그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심령을 맡아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진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골로새서 1장 24절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나의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잃어버리면요, 오리무중이 돼요. 그냥 막 여기서만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안 되면 막 안달복달하고, 되면 그냥 누르랄라 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내 이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그림이 정확해요. 확실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 교회는 핏값으로 창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림이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로 어린 심령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화부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화부와 같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화부와 같이 젖막 먹는데 이 아이를 밥을 먹일 수 있도록 키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치부, 말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그러하네. 하나님,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고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네요. 내 모습이네요. 하면서 대대요. 하고 중고등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영혼을 세우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뭐예요?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막 파당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학교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누구냐면 시간 기간제 선생님이야. 이제 신빙이야. 이제 막 저거 뭐야? 우리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올해 이제 학교들 간 우리 막 이 초년생들 다 있잖아요, 부서에. 그 모습이야. 그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볼로야. 근데 바울은 뭐야? 저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럼 둘이 싸웠어. 사람들이 목사님은 저기서 구시대에 뭐 어쩌저쩌고 간두세요 막 이러고. 근데 반면에 이제 막 선생님 된 애는 이 정도 돼야 뭐 어떻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래서 동이 송이 막 저런 애는 막 지금 사람이 막 열광하는 거야. 막 그냥 막 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님보다도 막 그냥 동이 송이 따라가고 막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도에 뭐 이런 애는 막 따라가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뭐예요? 뱀등이 콧구멍한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안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래 바울이?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었다. 근데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3장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을 자라가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요. 바울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그는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어요. 건강한 영성은 두 가지죠. 자생력을 갖고 있고 재생산하는 사람이 건강한 자잖아요. 바울은 은혜 안에 굳건히 선 자예요. 그게 자생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갖다 은혜 아래 세워놓는 게 교사의 사명이거든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도 어떻게 돼요? 나처럼 교사가 되고 나처럼 직분을 맡아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사람을 세우는, 재생산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거든요. 바울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가 뭐예요? 죄를 하면서 핍박을 당해도 나 작은 일로 여겨. 자기들 비방해도 나 작은 일로 여겨. 나도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할 거야. 판단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생력을 딱 갖고 있는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는 재생산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은 뭘 하든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 벌써 자생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나는 다른 것 없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헌신할 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자생력과 재생산을 갖는 아이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영성을 갖도록 해야죠. 여러분, 교사 여러분, 교사 돼가지고요 큐티 안 한다면요 그건 진짜 도대체 뭐 어쩌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교사가 돼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교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재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지 못하면 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학기를 맞아서 지금 이제 3월달 시작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자생력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아이들을 제자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좀 더 들어가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거는 아까 건강 영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생력을 키워주냐? 약간 우리 좀 잘하는 익숙한 표현을 쓸게요. 뭐냐면 교사는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게 하는 것이, 닮아가게 하는 것이 자생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뭐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교사는. 왜 그래요? 선지자는 무지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지각이 새로워지도록 해야 돼요. 반면에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해요. 뭐예요? 부정한 마음이 회개함으로 청결한 마음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아이를 놓고 울어야 되고 아이의 문제를 하나의 때 아뢰을 수 있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왕의 역할이 필요해요.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의롭게 사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선지와 제사장과 왕이에요. 그게 자생력을 갖고 있는 아이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더라도 뭐예요? 지정의로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열리고 그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의롭도록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죠. 빚어져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가 자생력을 갖는 아이로 커서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아이가 돼요. 아이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거죠. 꼭 선생만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친구에게도 똑같죠. 똑같죠.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아이의 심령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삐뚤빼뚤하게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일생 삐뚤빼뚤한 아이가 돼요. 신앙이 삐뚤삐뚤하게 걸어놓으면 아이들이 일생 그렇게 돼요. 교사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도화지에다가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교사예요. 막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올바른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그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교사가 먼저 자생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감사하게도 세상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아까 율동하면서도 그냥 수줍어서 그냥 뭘 하면서도 그냥 할 건 다 하면서도 그냥 수줍어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할 때는요 좀 뻔뻔스럽게 좀
아니 주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고 뻔뻔하게 나가자고 했는데 뭐 할 때마다 할 거 다 하면서 왜 이렇게 수줍어하고. 제가 분반 공부 우리 샘플로 각 부서별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 안 한대. 그래서 뭐 비디오로 찍어서 하자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거조차 안 한대. 예.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사람을 할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샘플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교회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공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명색이 우리 교회가 20년이 됐는데 분반 공부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선생은 저렇게 가르치고 저 선생은 저렇게 가르치고 이 선생은 이러고 이게 뭐예요? 이 부서에는 이렇게 하고 저 부서에는 저렇게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먹구비 구멍가게식으로 있을래요? 네? 제가 부서별로 어떻게 하는지 샘플로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부서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저 주일학교 때는 공과 교재를 갖다가 부장 선생님이 다 결제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분위기였어요. 공과 내용을 다 이렇게 강의해가지고서 결제를 맡고 내용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다 배웠어요. 그래야 통일성이 있죠. 애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오라는데 통일성이 있죠. 이 부서는 이렇고 저 부서는 말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 많이 아시죠? 예.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수고할 수 있을 때 더 수고해야 돼요. 나에게 양무리를 맡겼을 때 더 감사하면서 그걸 우리는 붙잡고 기경해야 돼요. 정말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은혜를 그래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정말 청지기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주여 내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충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수고가 아이들이 자생력을 갖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건강한 교회 만드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 한 분 한 분들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사역에 치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역에 눌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역 때문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히려 사역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더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모든 우리 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15일까지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라는 주제하에 사순절 신앙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상반기 교사 교육이 있겠습니다. 공과 지도 인도법 세미나를 하겠는데요.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사하실 분들도 다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자훈련 개강이 있고요. 3월 3일 금요일부터 제2청년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부서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